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이 11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들을 아주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3개월, 이제 기간에 따라서는 성경을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2개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3개월로 이해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광야를 만납니다. 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잡게 되죠.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3개월째 되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다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성막, 장막을 제작해서 백성들 진영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진영도 짜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바로 이때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11장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 들어가서 필요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받은 뒤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첫 부분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 첫걸음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이 있었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진영 끝에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장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이제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원망하고 왜 원망하는가, 그리고 이 광야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 원망 속에 담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로서 모인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11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원망하는 단일한 사건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가 뒤얽혀서 이렇게 함께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간단하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힘들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각종 채소도 먹고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기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력이 다했다,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좀 더 달라, 더 맛있는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불평은 노예로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불편하다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주어진 은혜, 만나라는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그 망각이 계속해서 불만을 생성해내고 있다, 원망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굳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나빠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 원망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 삶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나빠져도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지금 당장 좋아진 것에만 감사할 뿐 그 이상 혹은 그 넘어서의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또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거기에 섞여서 함께 살아갔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 그러니까 여러 애굽 땅에 있거나 그 길가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행렬에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일으킨 문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다른 종족, 다른 인종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종족들도 똑같이 불만을 가지고 문 앞에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종, 어떤 잡족들의 부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에 퍼져 있었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종족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도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한탄 어린 기도를 하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70명들을 따로 모아서 모세에 너와 같은 영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거리로 삼았던 고기도 내가 잔뜩 주겠다, 질릴 때까지 주겠다, 실컷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출하기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먹을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있었고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고 또 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세력 다툼, 권력 다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다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뒤에 모세가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지도자를 이제 불러 모읍니다. 각 장막에 자기 진영이 흩어져 있던 그 족속들의 지도자들 70명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불러 모으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70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진영에 머무르고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이 점을 궁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소년이 그것을 보고했을 때 헐레벌떡 뛰어서 오기라도 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모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일종의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그 종족들이 그 각 진영의 문 앞에서, 장막의 문 앞에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반대하면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영이 임하는 게 맞습니까? 임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임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한 소년이 모세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고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신앙의 영웅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영웅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어떤 악함,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부분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좀 체면을 살려주고 좀 위대한 사람처럼 포장을 해 주어야 할 텐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평가절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70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닷과 메닷을 말려야 한다. 그들을 말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보기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시려고 하신다.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두고 시기한다. 제가 좀 바꿔서 말해보자면 너는 내 자리를 두고 시기를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답시고 지금 메닷과 엘닷을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차라리 어떤 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거 말려야 합니다. 최소한 지도자의 자리에는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세 당신이 통치하는 데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사실 이 먹을 것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엘닷과 메닷처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종족들의 도전이고 원망입니다. 각 종족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명분이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기를 향한 탐욕일 수도 있겠지만 고기를 명분 삼아 모세의 자리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1장 그 다음에도 이 권력 다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펴보진 않지만 사실 11장 이전에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죠. 자기 외척 세력을 잡아두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기를 명분 삼아서 모세의 자리를 이제 탐욕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나밖에 못 주는 모세를 탓하고 고기를 못 먹는 이 상황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로서 시내산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영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보고 있고 그들이 그 가운데로 모여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다른가? 과연 모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모세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샘플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샘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샘플로 삼으십니까? 40년 동안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불황자로서 방황했던 인생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 바로를 무찌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샘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워 보이십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야, 모세 참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제일 이상한 게 이런 부분이죠.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먹을 것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만 나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역할을 또 맡기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짐을 모세에게 또 맡기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이건 무겁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짐을 맡기셨습니까? 너무 불만입니다. 이렇게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에게 다 떠맡긴 것일까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나를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장막 만드는 분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언제든지 너희 대적 앞에서 와서 도와주겠다. 너희 대적을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사병을 길러서 그의 군대로 무찔러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누가 인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인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인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하지 않았느냐? 필요할 때 물 주고 필요할 때 내가 먹을 것 주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내가 다 홍해를 갈랐고 위험이 찾아오면 다 맞서 싸워줬고 내가 다 해주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라는 사람은 소명을 받을 때부터 나는 이거 못합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자기의 실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다른 건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온 게 전부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없죠.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고만 있으라고 해서 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했을 뿐 모세가 어떤 일을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 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다 했다. 내 짐이다.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이제는 못해 먹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다. 내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도자의 자리, 저 권력의 자리를 우리 종족이 갖자 이렇게 질투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서 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모세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이제 모세에게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측근이고 충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세력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단이 침례 교단이라서 교회의 제도, 정치 제도가 이제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를 할 때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상관없이 어떤 직분자든 모두가 한 표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대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을 하죠.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표를 행사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무거운 이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할 때 다른 성도들의 의견과 목회자 의견은 똑같습니다. 제도상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말이라고 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그냥 똑같은 의견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교단 중에서는 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회라는 곳이 있어서 교회 중대사를 그곳에서 다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성도들이 다 같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특정 몇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단은 다른 교단의 제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제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뉴스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권력의 문제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절대 권력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대형 교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고, 대형 교회들은 나쁘기 때문에 다 소형 교회로 흩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목회자도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침례교회가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민주적이니까 목사의 한 표나 성도의 한 표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으쓱거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절대적인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목회자나 성도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인이라면 성도들은 뭐 다릅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대형 교회가 문제라면 그러면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답을 이러한 권력 구조로부터 찾으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게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을 보면 됩니다. 권력 구조가 개편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이렇게 개편한다, 저렇게 개편한다, 법을 바꾼다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꾸는데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죠. 독재를 하는 사람이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조선의 3대 왕이 이제 누구죠? 이방원이죠. 이방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도죠. 세종입니다. 이방원 때는 칼부림이 났는데 세종 때는 우리가 모두 이제 치세를 이루었다. 대단한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왕정 체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일종의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 아닙니까? 최고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고,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그 사회가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단이 매몰되어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한계예요. 죄인의 한계. 죄인이기 때문에 독재를 하면 그 독재자로서 죄를 짓고,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절차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권력 구조나 정치 체제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막 이렇게 힘을 이렇게 막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집니다. 쪼개지지 않습니까?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해서 막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맥락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을 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잘못했다면 그 권력의 구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 제도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뜨겁게 기도를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학교에서 아주 큰 데모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도 데모를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어떤 총장님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보기에는 그 교수들 간의 어떤 알력 다툼으로 보일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부당함을 외치면서 수업 거부하고 이렇게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장이 강당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막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견을 듣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 후배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지금도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두렵다.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입에서 이렇게 증오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와, 제가 진짜 신학생이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불편하긴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딱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나가서 학생들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학생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 그래서 막 비웃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누가 그거 모르냐 우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 순간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그 친구도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건 저 한 사람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우하지 않겠어요? 그 철없는 소리라고 막 말하지 않겠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주인됨 없이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를 바꾼들, 교회의 모양을 바꾼들, 목회자를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 목회자를 새로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종 이력을 따지고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이런저런 소개도 받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연봉도 많이 드려야 되고, 차도 드려야 되고, 집도 드려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오느냐 저 사람 오느냐 가지고 다투죠. 왜 그런 걸로 다투는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목회자가 누가 오느냐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목회자가 오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 한 사람이 깽판을 쳐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깽판이라는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난장판을 부려도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를 찾아요?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저에게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이 아무리 바꾼들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인데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니까 내가 줄게. 왜 그러냐면 그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한테 고기도 못 챙겨줄 사람으로 보이냐? 그래서 지금 그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당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학인데 뭐 오늘날로 따지면 치킨이라고 합시다. 치킨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물리도록 먹게 해줄게. 좋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치킨이 먹고 싶네요. 자, 먹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냐?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모세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의 지도자가 영을 받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를 하는 그 메닷과 엘닷이 영을 받게 되어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모든 권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70명이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져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의 권력이고 모세가 통치자였다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반대를 하더라도 부르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면 저도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저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거 질투할 필요 없다. 내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닷과 엘닷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닷과 엘닷뿐만 아니라 장막에 모인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을 놓았겠죠. 참고로 이 뒤에 또 다른 권력 다툼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갈등을 벌이는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갈등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온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건 때문이죠. 내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나대도 별로 답답할 문제가 없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몰라서 하는 행동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교회의 주인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 드디어 모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왜 육신에 속한 자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권력의 문제로 생각을 하느냐, 누가 세력을 잡고 누가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느냐, 그거 다 육신, 세상이 하는 행동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가족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듯 아버지가 교회라는 가족을 책임진다. 책임자는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밭의 책임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밭을 경영하고 밭에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거둘지 결정한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일꾼이다. 주인이 시켜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다. 결정권자도 아니다. 주인도 아니다.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는 게 웃기는 일 아니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족속인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권,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툼일 뿐이지, 세력 다툼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싸움이 있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투와 원망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평가가 가능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품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 대단하다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특정한 사람을 위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누구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